여러분 안녕하세요. 안수정 교수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에 관해서 계속 공부해왔는데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은 크리스천의 사회생활에 관해서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삶의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청년의 사연이에요. 힘들게 취업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하던 중 직장 상사가 부정행위로 이득을 취하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자기만 불법을 행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에게도 불법을 강요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청년이 굉장히 마음이 괴로운 거죠. 그래서 회사를 그만둬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졌습니다. 두 번째 청년은 신실한 신앙인이래요. 그래서 회식 자리에서 술을 안 먹었대요. 우리 기독교는 기독교 또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술 담배를 안 하려고 애를 많이 쓰죠. 술 담배를 하게 되면은 몸도 상하고 또 실수를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은 또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삼가하는 거죠. 그래서 안 먹다 보니까 회사에서 왕따를 당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 청년은 주변 사람들이 자기를 좋아하지 않는데요. 자기중심적인 생각과 자기가 그런 이제 판단하기에 자기가 자기중심적이고 또 남의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비판적이고 이래서 충돌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좀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 좀 알려주세요. 이런 사례가 있어요. 여러분, 사회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의 좋은 가치관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에서 성공하고 편하게 더 생활하려면 때로는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그것을 맞닥뜨리게 될 때 어때요?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될 때 아까 그 청년처럼 고민하게 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것과 타협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소신대로 또 하겠죠. 사회에서 잘 지내고 싶은 욕구는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근데 여러 가지 애로사항을 만나게 되죠. 이러한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 한번 고민해보고 한번 해결점을 찾아볼까요? 두 번째, 세상에서 크리스천의 정체성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크리스천이 사회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는 굉장히 중요한 그런 부분인데요. 우리 크리스천 기독교인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의 모습은 세상에서 그들 자신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거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런 고백을 하더라고요. 실화인데 자기한테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결론적으로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자기를 막 전도해서 막 교회 다니라고 그래서 다니게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다녔냐면 자기가 직장을 다니는데 직장 상사분이 그 좀 어르신이었는데 그분이 그 자기한테 한 번도 그렇게 불합리하게 하거나 윗사람이라고 막 권위주의적으로 하거나 그렇지도 않고 너무나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그리고 늘 그분의 삶을 보면 정직하고 늘 성실하고 정말 본을 보이고 솔선수범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 진짜 저분은 존경스럽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늘 생각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어느 날 식사를 식당에서 하는데 저쪽 멀찍이에서 그분을 봤대요. 근데 그분이 이렇게 기도를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하면서 식사를 하는 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젊은이가 거기에 감동을 받고 저분이 크리스천이었구나. 그런데 저분은 언행일치하는구나. 정말 그리고 또 삶이 정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기독교에서 가르쳐 주시는 그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분이구나. 그것을 보고 감동받아서 그런 기독교를 나도 한번 알아보고 싶다. 그래서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고 또 거기서 말씀들이 너무 좋아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게 됐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젊은이를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그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그 자신의 모습을 통해서 크리스천이 바로 드러나는 거, 그게 참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죠. 근데 왜 우리는 그것이 중요하냐?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을 가리켜서, 우리들을 가리켜서 뭐라 그랬냐면요, 세상에 뭐냐? 빛과 소금, 빛과 소금이 되라고 선언하셨어요. 빛과 소금이래요, 우리는. 그러면 중요한 존재죠. 빛과 소금은 아주 중요한 거죠. 빛이 없어 보세요, 여러분. 빛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잖아요. 빛은 너무나도 중요한 그런 부분이죠. 또 소금은 소금이 이 세상에 없으면 큰일 나죠. 소금이 쓰이는 곳이 너무나 많죠. 부패한 것을 다 방지하고, 그리고 또 음식의 맛을 내고, 소금이 없으면은 정말 심각한 일들이 많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정말 필수 불가결한 그 빛과 소금, 이런 중요한 그런 존재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인 크리스찬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거룩한 삶이 뭘까요? 거룩한 삶이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성결한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제목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는 크리스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셨다고 성경에 말씀하세요.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게 우리는, 인간은 그냥 아무런 하찮은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드셨다고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예요? 하나님의 정말 분신과도 같은,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고 닮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느끼고 우리가 바라볼 수 있고 인식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살면서 동시에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인데요. 바로 그 영적인 존재를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이 땅의 존재는 인간밖에 없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 생기를 코에다 불어 넣으셨다 그랬어요.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어. 그때부터 인간은 그냥 동물과 구별되게 영이라는 영혼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됐죠. 그러면서 하나님, 신적인 존재인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됐어요. 그 이후 인간은 생령이 됐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영적인 존재가 되도록 하신 그 과정이에요. 따라서 인간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제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이것은 하나님과 소통하고 대화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가능한 건 우리가 영적인 존재라서 가능한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실천하여서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그러면 인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이 땅은 보이죠. 이 땅의 세계는 보이는 세계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보이는 이 땅을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그런 양쪽에 걸쳐 있는 그런 존재인 거죠. 양쪽을 소통할 수 있는 존재. 인간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함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는 바로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거룩한 자로서의 크리스천의 모습은 어떨까요? 거룩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거룩하다 이런 말 들어봤죠? 거룩하다라는 뜻은요, 분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자는 세속적이지 않은 거죠. 세속적이지 않고 구별된 거예요. 세상에 어떤 세속적이고 더럽고 그런 것에 구별되어 있고 분리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 그렇게 그런 사람들을 구별해서 딱 정해놓은 거. 그게 거룩한 사람인데요. 거룩한 사람의 특징을 한번 볼까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떨까요? 죄에서 떠난 자들이죠. 그리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사는 자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 보세요. 겸손하고 그들은 온유한 모습을 보이죠. 네 번째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의 성품을 가진 자들이에요. 그래서 불의하거나 거짓되지 않고 성실하며 정직해요. 그러면 우리 크리스찬들은 어때요? 세상에서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바로 거룩한 예수님의 그 모델이 우리가 돼야 되겠네요.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을 작은 예수다. 작은 예수다. 저 사람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얼마나 진짜 아름다워요. 그래서 진정한 크리스찬은 예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고 세상에서 본이 되며 살아가는 모습, 그것이 바로 크리스찬의 본분이고 크리스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 세상의 빛으로서의 크리스찬. 예수님께서는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을 가리켜서 세상의 빛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을 당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면 우리는 빛 가운데로 다닐 수 있는 거죠. 어둠에서 어두움을 이렇게 여러분 방 안에 깜깜한데 어두움이 이렇게 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그것을 어두움을 없애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두움과 막 싸우면 어두움을 내쫓을 수 있어요? 너무 간단하죠? 바로 전등불을 딱 켜면은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빛이 딱 그 공간에 존재하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사라지는 거예요. 자동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바로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 가운데 어떤 사람들 보면 막 어두움에 가득 차 있는 사람들 있죠. 삶이 막 어두움이 지배돼가지고 막 엉망진창이 되고 너무 삶이 피폐하고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그런 사람 아니더라도 우리 자신들도 어떤 때는 마음에 막 어둠이 찾아오면 너무 슬프고 외롭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 그런 것을 느끼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 그것을 그 어둠과 싸우고 그걸 내몰기 위해서 막 애를 쓰죠. 여러 방법을 해보겠죠. 근데 가장 간단한 방법은 뭐예요? 빛이 딱 들어오면 어둠은 없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바로 누가 빛이? 예수님이 빛이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안에 딱 들어오시는 순간 내 마음에 모든 그 영적인 부분에서의 그 어두움들 다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내 마음에 밝고 맑은 마음으로 가득 차게 되는 거.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빛이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세상의 어두운 곳에 가서 우리도 빛으로서 밝고 맑은 것을 우리가 발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네 번째로는 선한 이웃으로서의 크리스찬. 우리 이 부분 참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그것을 또 다른 말로 어떤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이 성경은 사랑에 관한 말씀으로 가득 차 있다. 그런데 앞부분은 하나님 사랑에 관해서 써 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것에 관해서 써 있다. 후반부는 뭐라고 써 있냐? 바로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는 것.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고 왜 사랑해야 되고 그것이 왜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에 관해서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웃사랑, 이 부분은 굉장히 크리스찬에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기독교 정신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기독교 배우면서 무엇을 봤죠? 정말 진정한 크리스찬인 사람들은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사랑을 나누고 베풀고 정말 선한 영향력을 이렇게 하면서 아름답게 살죠. 그것을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학습을 통해서 알게 됐죠. 여러분, 그러면 크리스찬은 사회에서 좋은 이웃이 되어 주어야 하겠죠? 자신을 둘러싼 주변 사람들이 다 이웃이에요. 예수님의 이웃을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다. 우리 해야 될 일이다. 예수님은 어떤 성경에 그 스토리가 있는데 거기서 요 문구가 참 아주 인상적이에요. 누가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이 있는데요. 이게 무슨 스토리냐?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어요. 성경에 이런 스토리 하나가 소개되는데요. 예수님이 어느 이야기를 하나 얘기해 주세요. 어떤 사람이 강도를 만나서 막 몸이 만신창이가 돼가지고 다 죽게 생긴 거예요. 그 사람이 쓰러져서 이제 막 다 죽어가고 있어. 그런데 날은 어두워지고 그 사람 점점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을 누군가 구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유대 사람들은 사마리아인들을 아주 무시하고 또 이 사람들을 굉장히 천하게 여겼어요. 우리랑은 아주 다르다. 우리는 거룩하다. 우리는 구별됐다. 쟤네들은 더럽다. 이렇게 막 무시하고 자기네들의 선민사상, 우리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우리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항상 경건하게 항상 하나님께 예배도 잘 드리고 하나님께 예물도 잘 드리고 많은 것을 하고 있다. 이렇게 자부하는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그때 유대인들이 그 강도 만난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심지어 율법학자, 제사장 이런 일반 유대인들보다도 더 많은 기독교 학식을 가지고 또 기독교에서 말하는 뭐 많은 그런 것들 덕목들을 자기네들이 지킨다고 자랑하는 그런 사람들조차도 그 강도 맞는 다 죽어가는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물론 자기들 뭐 바쁘겠죠. 바쁘고 자기네들 하는 일이 있고 또 이 사람들은 또 그 피 묻은 사람을 또 만지는 것이 정결하지 않다고 또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게 잘못된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왜곡된 거룩, 이것을 혼자 지키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때 사마리아인들, 이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이 이 죽어가는 사람을 지나치지 않고 이 사람을 자기가 업고 그리고서는 동네 마을로 데리고 와서 거기에 성경에는 주막이라고 표현했는데 그때 당시에 표현을 그렇게 말한 거고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숙소에 데려간 거죠. 그래서 거기 주인 보고 이 사람을 좀 잘 돌봐주고 치료해주라. 내가 모든 비용은 다 되겠다. 그러면서 내가 지금 어디 출장을 가는 중인데 이 사람 나중에 필요한 거 돈이 모자르면 내가 다 갔다 와서 또 지불하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극진하게 잘 치료하고 잘 보살펴줘라. 그렇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여기서 누가 진정한 이웃이냐? 누가 진정한 그 죽어가는 사람의 이웃이 될 수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서 누가 이웃이냐고 물었는데 누가 이웃인지 답은 나오죠? 네,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떤 이웃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세 번째, 크리스찬의 인간관계를 볼까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말할 만큼 인간은 사회를 떠나서는 살 수가 없죠. 그런데 세상 속에서 어때요? 갈등과 반목 이런 게 막 생기죠. 그럴 때 세상은 죄악과 무질서로 또 가득 차 있어요. 하지만 이 사회를 떠나지 않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변화시켜야 하는 사명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에게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인간관계를 맺는 것이 좋을까요? 우선 상대방을 존중해야 되겠죠? 상대방을 존중하고, 두 번째, 상대방을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 왜 그러죠? 성경에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면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남을 먼저 대접해야 되고, 남을 먼저 존중하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하는 것이 내가 결국은 나도 존중받고 이해받고 용서받는 방법인 거예요.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세 번째, 마음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돼요. 우리가 성경에도 뭐라 그러냐면 서로 다투면은 그것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풀라고 성경에서 얘기해줘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누구하고 다툼을 벌이고 미워하고 그런 상태로 계속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이러면 점점 그것이 마음에 골마 터지고 그것이 병이 되고 결국 본인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세요. 그리고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이럴 때는 왜 용서해요? 그 사람을 물론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겨서 그렇게 하지만 또 뭐예요? 나 자신을 위해서도 상대편을 용서하는 것이 나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는 관계 회복을 위해서 좀 적극적이어야 된다. 그리고 효과적인 인간관계의 방법들, 이것들은 또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훈련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네 번째, 크리스찬과 국가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첫 번째, 기독교와 한국 사회의 발전을 한번 살펴볼게요. 한국의 기독교는 한국의 현대화와 그 다음에 경제 발전에 매우 큰 역할과 공헌을 해왔습니다. 일제 강점기 이때조차도 의식 있는 기독교인들이 독립운동을 주도했어요. 독립운동가들의 대부분이 기독교인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국가 독립에 공헌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제가 안씨죠. 그래서 우리 족보에도 나오시는 조상님, 안중근 의사, 안창호 선생님들 이런 분들 대표적으로 또 얘기한 건데 이런 분들이 다 기독교인이었고 또 이분들이 독립운동을 또 주도하고 우리나라를 위해서 정말 헌신했던 분들이죠. 6.25 전쟁 이후에 외국 선교사들과 회심한 또 크리스찬들이 한국의 경제와 문화와 교육 또 의료계에서도 큰 공헌을 한 것을 우리가 다 많이 알고 있죠. 그래서 그 선교사들이 또 우리 나라에 와서 학교를 참 많이 세워줬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알겠지만 저번에도 여러분들이 조사하고 공부했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뭐 우리 학교, 우리 한 세대도 외국 선교사들이 지었어요. 그리고 또 연세대, 그리고 명지대, 이화여대, 또 배화
거기 학교도 또 있죠. 그리고 또 또 어디가 있을까요? 기독교 학교가 상당히 많은데 여러분들 그때 많이 조사해봤죠. 그래서 그런 학교가 들어오면서 또 뭐를 지었죠? 병원도 지었죠. 그래서 의료 관련해서도 또 많은 유익한 그런 일들을 해왔다는 거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그리고 또 그때 당시에 우리가 경제적으로 얼마나 가난하고 힘들었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소외된 소외된 자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여서 그리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서 도왔죠. 바로 이 모든 것들, 이런 여러 가지 경제, 문화, 교육, 의료 이런 데 공헌을 한 이유가 뭐예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싶어서, 이것을 전하고 싶어서, 그 사랑을 전해주고 싶어서. 그렇죠? 그래서 통계 자료를 보니까요, 한국 기독교는 그동안 사회복지의 70% 이상을 감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이것은 어떤 종교보다도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합니다. 이것의 이제 근거는 힘내라 한국교회 여기에 이원규 씨가 집필한 그 책에 이 자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가 이런 원칙이 있죠. 성경에 보면 오른손이 한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죠. 그래서 그런지 사실 기독교는 많은 선한 일들을 지금도 계속 많이 해와요. 그런데 그것을 그렇게 막 많이 공개적으로 그렇게 많이 알리고 그러지를 잘 않아요. 여러분들 뭐 여러분들이 공개적으로 하는 것 같던데 이렇게 말하는 학생이 있을지 몰라도 그거 아주 일부예요. 굉장히 많은 사회복지에 관련돼서 기독교가 정말 많은 일들을 감당하고 정말 좋은 일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을 그렇게 막 사회에서 막 매스컴에서 막 자랑하고 그러는 게 사실 별로 없어요. 막 드물어요, 좀. 10개 중에 몇 개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모르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매스컴에는 간혹 이제 기독교인들이 좀 잘못하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다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예수님의 사랑을 잘 따르고 이러면 얼마나 좋겠는데 그러질 못하는 사람들도 있죠. 인간은 굉장히 나약하고 좀 부족함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더 죄를 짓고 그런 연약한 모습을 보이는 게 인간인데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교회를 다니고 기독교인이다 이래도 간혹가다 정말 나쁜 짓을 하고 또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이제 아직 정말 그 기독교의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하게 잘 이루지 못하고 또 성숙하지 못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처럼 이제 우리가 한국 교회들이 한국 사회에서 여러 분야의 발전에 큰 공헌을 감당한 것이 참 많이 여러분들이 좀 이번 기회에 많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두 번째, 크리스찬과 국가의 관계를 볼게요. 첫 번째, 크리스찬은 국가의 권위에 복종하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어요. 이런 얘기가 있는지 몰랐죠. 사도 바울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그래요.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리더를 세웠을 때 국가의 대표들을 세웠든 어느 조직 공동체의 대표를 세우든 다 하나님께서 다 정하신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있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사람이 부족하고 마음에 안 들어도 그 권위에 순종해라. 내가 우리 부모님한테, 부모님도 나의 위에 계시죠? 근데 부모님도 마음에 안 들어. 부모님이 정말 모범이 안 되고 본을 못 보이시고 정말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 막 이런 분노가 있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부모님도 하나님이 그 권세에 순종하라 그랬죠. 순종하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거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잘못된 것들은 하나님이 다 계산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렇게 불의하고 이렇게 문제가 있는 이 사회에서 내가 저 권위에 순종을 해야 되나? 근데 하나님이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다 계산을 하고 하나님이 다 심판한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까지도 막 스트레스 받고 신경 쓰고 힘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는 좋아요. 두 번째, 크리스찬은 국가 지도자들이 부패하지 않도록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금은 부패한 곳에서 썩지 않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곳에서든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지자들이 사회의 정의와 공평을 막 부르짖어요. 이 크리스찬들이. 그래서 사회가 악하고 잘못되면 올바로 서라고 계속 부르짖죠. 그리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부정부패에 대해서도 계속 경고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따르라고 계속 권고해요.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은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정치와 종교적으로 부패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면서 다시 성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는 그런 장면이 있죠. 세 번째로 크리스찬은 국가를 유지하고 발전시키는데 적극적으로 우리가 참여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국가관을 시험하려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이 옳은지 그때 당시에 왕이 굉장히 아주 폭정을 하고 그럴 때죠. 근데 그 왕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냐고 그렇게 물어보면서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하는 그런 장면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때조차도 뭐라고 하셨냐면 그 왕의 이름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려라. 그래서 세금을 내는 것은 우리가 최소한의 우리의 의무고 또 이웃사랑의 실천의 일부라는 것. 여러분, 다섯 번째, 크리스찬과 사회생활 적용을 한번 볼게요. 우리가 어떤 것을 실천할까 볼게요. 첫 번째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크리스찬의 문제점이 뭐예요? 여러분들 다 각자 한번 말해 보실래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나요? 아쉽죠. 너무 아쉽죠. 진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 얼마나 이 세상이 더 아름다워질 텐데, 그쵸? 두 번째, 오늘날에도 한국교회가 사회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시점에 한국교회가 이 사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각자 떠오르는 생각 있나요? 세 번째, 오늘 배운 내용을 보면서 성경에서 명령하는 대로 크리스천은 국가의 법과 질서를 잘 지키고 있나요?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 크리스천도 있고 크리스천이 아닌 친구들도 있죠? 참 성경대로,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잘 지키는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네요. 우리가 잘 지키는,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는 크리스천도 많지만 성경 말씀에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럴 때 우리가 막 비난을 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크리스천을 향해서 세상에서 분명히 빛이 되라고, 빛의 역할을 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빛의 역할을 하라고 했기 때문이죠. 순종하지 않을 때는 세상 사람들의 비난이 막 쏟아지죠. 근데 더 무서운 것은 하나님의 책망, 하나님의 심판도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또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이 많으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하면 사랑이시라. 그러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게 성경 말씀에도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러니까 자체가 사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꾸 자기 마음대로 악하게 살고 이럴 때는 하나님이 나중에 그것을 다 심판을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나누어 볼 주제는 여러분이 사회생활을 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죠? 여러분들은 뭘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한번 친구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회에서 실천할 수 있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한 가지씩 한번 정해서 이야기해 볼까요? 너무 많은 거, 큰 거, 그런 거는 천천히 실천하고 일단 작은 거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가도록 해봐요. 여러분, 오늘 강의도 수고하셨습니다.